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자기가 비록 재판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법치국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라는 말은 헌법 103조에서 나온 말입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말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판결을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헌법 103조에서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은 양심에 따라입니다. 이 양심은 어떤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면 되지 이 법관의 양심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 앞에서 바로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빌라도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 함께 참여한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예수님에 대하여 판결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에 대하여 사형 판결을 내린 것입니까?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이 판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하는 바라바냐? 그리스도다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미 지난 밤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사형 판결을 결정합니다. 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사형 판결을 결정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감히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 감히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신성 모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신성 모독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사형이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율법에 의하여 율법에 근거하여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결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27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매더라. 이방인인 로마의 총독 빌라도조차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지위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유대 율법에 의하여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진짜 이유는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자기들의 지위가 흔들렸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사형을 결정한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가 아닌 그들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사형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문제점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죄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 맞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란 죄명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뜻이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재판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로마 황제를 반역한 것도 아니고 이 로마 제국을 뒤엎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악한 일도 하지 아니했고 이렇게 재판에 끌려온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의 지위가 흔들리자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26장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로마법에 의하여 예수님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넘겨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이유는 24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라고 기록합니다. 빌라도는 정말로 로마 법에 의하여 자기 양심에 의하여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하여 여러 번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을 놓아주면은 밀란이 반역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총독입니다. 그가 반역죄를 일으킨 자의 편에 서서 끝까지 그를 변호하다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로마 황제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법에 의하여 예수님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가장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향하여 죽이라라고 판결을 내리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자신들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도 끌려와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힘없이 서 있는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실질적인 고통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환호했던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들의 모든 고난과 필요를 다 채울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환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힘없는 예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소리를 칩니다. 유대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도, 유대 지도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 법에 의하여,
유대 율법에 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판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가 로마 법에 의한 것이 아닌, 유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닌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설교 시작할 때 했던 그 질문에 이제 답을 하려고 합니다. 왜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하고 그 양심에 따라라고 기록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은 너무나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재판관은, 법관은 법률뿐만이 아니라, 법뿐만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이 법관의 양심은 그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양심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이익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양심이 아니라 이 헌법에서 말하는 이 양심은 객관적이고 직업적인 양심을 말합니다. 객관적이고 직업적인 양심이다라는 것은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 목적, 원래 취지에 따라서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양심을 가지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이미 결정을 하고 이 법으로 자기가 한 결정을 뒷받치는 증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라도나 유대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사형 판결이라는 결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법을 이 자기가 한 판결의 증거로 사용합니다. 이미 사형 판결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무엇인지를 로마 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반역죄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진 법률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재판할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주관적인 양심이 아닌 객관적인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주관적인 이익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내린 그들은 자기가 한 판결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면서 또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을 사용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로마 법에 의하여, 로마 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심판대에 십자가에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내가 로마 법을 정말로
법관으로서 객관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 판결은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유대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은 신명기 2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지금 신명기 21장은 만약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것도 마을 속이 아닌 숲속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의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마을의 장로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씻게 됩니다. 내가 이 죽은 자의 피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손을 씻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는지는 빌라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로마법에 의하여 그를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로마법에 의하여 그가 반역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혹시 내 위치가 흔들릴까 봐 내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을 다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손도 알고 있고 그의 눈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님의 신명기의 이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내가 이 죄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결정한 판결에 대하여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이 불의한 재판에 대하여 빌라도는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불의한 재판에 대하여 그를 어떤 모양으로라도 심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 대한 이 판결에 대한 이 책임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피를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유대 백성들이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후손들이 그 피를 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죗값에 대한 그들의 책임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게 됩니다. 27장 우리가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바로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우리는 마태의 선포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세상에 대한 권력과 쾌락에 대한 욕망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는 이 바벨로니아를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한 심판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라도 세상의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뽑혀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고 예루살렘과 욕망이 가득한 이스라엘 땅은 죽음의 골짜기가 됩니다. 30년, 40년이 못 되어서 로마에 의하여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죗값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말처럼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이 예수님을 죽이고 죽일 만큼 세상을 사랑한 그들의 죗값에 대한 심판은 거기까지입니다. 1900년이 지나서 벌어진 나치에 의한 600만 명의 유태인 학살이 예수님을 죽인 죗값이다라고 말할 수, 죽인 것이 분명하다. 이 죗값이다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레미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의 전반적인 원칙은 예레미야 3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다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원칙은 자기 죄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하여 마태가 선포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심판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예언하지 않은 유태인들에 대한 그 이후의 학살과 전쟁을 예수님을 죽인 죄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마치 빌라도의 의도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의 판결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처럼 예수님은 버림받아서 죄인의 모습으로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치 그들의 세상인 것처럼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빌라도의 불의의 법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불우한 법정 속에서도, 불우한 세상 속에서도 결국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쩌면 빌라도의 법정처럼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들의 욕망과 이기심과 필요에 의하여 운영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립니다 라는 말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십니다 라는 말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힘과 쾌락이 지배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빌라도처럼, 유대 지도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필요를 내려놓고 세상의 힘과 쾌락을 향한 욕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양심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아닌, 우리의 이기심이 아닌, 우리의 쾌락이 아닌, 우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해석하며 적용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